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참 믿기지 않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무슨 일, 여러분 중에 보신 분도 계실 건데, 그 딸아이가 안방에 강도가 들었다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복면 강도를 쓴 강도가 들어와서 아빠가 근처에 있었는데 찾아와서 권총으로 그 복면 강도를 쏴서 단발에 쏴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복면 강도는 도대체 이 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얼굴을 복면을 벗겨봤더니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으로 믿기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왜 아들을 죽였지요? 어쩌다가 아들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아들인 줄 알았으면 죽였겠어요? 몰랐으니까. 복면을 쓰고 나타났는데 여러 가지 추측이 무성합니다. 과연 뭘 훔치러 왔을까?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아니면 장난을 하려고 했을까? 놀래키려고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아마 놀래키려고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그 부모와 그 누나는 그걸 알지 못하고 강도인 줄 알고, 미국에서는 들어오면, 저도 미국에서 여행을 하다가 너무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단을 구경하러 갔더니 안에서 총을 켜놓는 거예요. 이게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침입할까 봐서 들어오면 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쏴 죽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열심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된 메시아를 저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여 어디에다 달아 죽였어요?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저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가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저들은 그를 핍박하고 결국은 죽이고 말았습니까? 저들이 구원자를 뭐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는 메시아가 자기 생각대로 왔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의 외모부터가 아주 핸섬하고 굉장히 못있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배우처럼 오셨으면 야,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랬을 텐데 세례 요한은 그런 대로 그럴싸하게 생겼던가 봐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여러분, 게다가 예수님은 저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메시아, 어떤 구원자로 오기를 원했냐면 자기들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인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정치적인 그러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십자가에 여러분 무참히 달려서 돌아가고 말자 모두 다 뿔뿔이 예수님을 뒤로하고 다 떨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데 right, 이게 뭐냐면 righ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
그 다음에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뭐 해야만 됩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풀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는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믿음의 본질적 의미를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포된,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전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선포된 복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평택신학교의 김동수 교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벳이 아니라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지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복이 임했다고 나타났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었어요? 복이 보통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날 정도의 복이에요. 그것이 왕류의 귀에까지 들어갈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그 복이 어떠한 복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들어서 알만한, 소문이 자자한 그러한 놀라운 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받아들였다는 것, 법궤 안에 돌비, 말씀을 새긴 돌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믿음을 오벳 에돔이, 그리고 그 가정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의 보내신 자들인데, 주님의 보내신 자들이 지금 뭘 가지고 나갔습니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간 겁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런 예가 나오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로가 밤에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감옥에 지진이 나서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옥새들이 풀려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결국은 그 누구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모셔드리는, 영접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 인격체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상대방을 향하여 무엇을 열지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한 인격체를 자신의 마음 중심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고 생각도 비밀도 같이 공유하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한 인격체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흡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늘 마음속에 있듯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항상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내가 흠모하는 분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으로, 나하고 교제하는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손잡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무엇을 뺏긴다고 그러죠? 마음을 빼앗긴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 안에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 인격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이 반응이 없어요. 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온전히 그쪽에 상대방의 마음이 온통 가 있어요. 권사님 그렇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그리워하고 또 만나면 기뻐하고 또 만나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줘도 끝이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부부와 연인, 어느 팀이 부부팀이고 어느 팀이 연인팀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한테. 부부의 경우는 남편은 신문 보고요, 아내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열심히 밥을 먹는답니다. 그런데 연인의 경우에는 그저 끝없이 얘기를 하느라고 밥을 못 먹는답니다. 그게 바로 연인팀이고, 한쪽에 신문 보고 무덤덤하게 밥을 열심히 먹는 팀은 부부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쪽은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일그러진 부부의 모습이고, 한쪽은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연인 사이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여야 되겠어요? 전자를 해야 되겠어요? 후자를 해야 되겠어요? 후자를 해야 됩니다. 그 밥을 먹을 시간이 없이 끊임없이 서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 서로를 마음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고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기를 기뻐합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내 마음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내가 어떻게 하죠?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전혀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사이예요. 내가 과연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려면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까보다 대답 소리가 좀 약해졌네요. 똑같아요. 아니면 더 커지거나.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찌하면 주님께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고 온통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한 인격체로 사랑의 대상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드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온통 누구 생각만 가득해요? 예수 생각. 제가 어떤 사이트에 갔더니 그 복음 전하는 사이트예요. 영심이 그 무슨 사이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그 자매가 그 끊임없이 그 뭐 시 비슷한 걸 써놨는데 매일같이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를 읽고 감동받았는데 정말 예수를
참되게 믿고 예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 보니까 한참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자매 이상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점점 그 상대방이 어떻게 되지요? 점점 생각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밖으로 밀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애인이 생긴 경우입니다. 또 다른 애인이 생겼어.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보아도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요,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만나면 밥만 먹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모시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주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어떤 심령의 소유자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으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모했어요. 나가봤더니 예수님 보래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마침 그 옆에 뽕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갔어요. 어른 체면에 뽕나무로 올라가는 게 체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불구하고 체면 몰수인가? 안면 몰수인데 체면을 뒤로 하고 자기가 뽕나무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 마침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뽕나무 위를 바라보면서 우러러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게 된 삭개오는 어떠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사모하는 심령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지나가면 보면 다행이고 안 보면 뭐하고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지나간 예수님을 반드시 놓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반드시 봐야만 되겠다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뵙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뽕나무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른 체면이고 말고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장애물도 그의 사모하는 마음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군중이라는 장애물이 그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어요.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장애물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있을까요?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삭개오처럼 불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모하는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은 의의 면류관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뭐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이제 나오실까 내일 오실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바로 서며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나타나셔서 뭘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심령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상한 심령의 소유자입니다. 시편 기자는 중심의 죄를 인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구원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한 시편 51편 7절 말씀은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심령은 겸손히 자신의 죄를 뭐하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만일 자신이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몇 배를 갚겠다고 했어요? 4배나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가롯 유다처럼 마음의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도 깨끗이 못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의로우신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지은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모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멘. 여러분, 이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의 심령을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오른편 양들이 주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38절 말씀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그러자 임금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9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였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언제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 우리 주님 섬긴 적이 없는데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광명한 모습으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렸듯이 우리는 정작 우리가 섬겨야 될 예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우리는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가 어떠한 자에 보십니까?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 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지극히 작은 자, 그 자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저 멀리 어디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깊은 산속 기도원에 가서 찾을 것이 아니라, 물론 때때로 기도하러도 가야지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든, 아하,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을 섬기라고 이번을 보내줬구나, 할렐루야 하고 기꺼이 나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때로는 나의 힘을 써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모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흑인 청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갔어요. 그랬더니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 교회에서 끌어냈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흑인 형제가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저는 흑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제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얘야, 너는 왜 거기서 울고 있니? 이때 우리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저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냐, 나도 너처럼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고 있단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박대하고 내쫓은 그 백인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누구를 박대하고 내쫓은 것입니까? 예수님을 박대하고 내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 하나를 우리가 박대하지 말고 우리 삶 중심에,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 가정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롯의 가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롯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길 가던 나그네를, 길 가던 나그네 둘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롯의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천사가 지나갔는데 남루한 모습으로 지나가는 천사들을 모셔서 우리 집에 와서 발을 씻으시고 요기를 하시고 주무시고 가라고, 이렇게 피곤한 몸 어디를 가느냐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애써 그들을 불러들여서 초청해서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자기들의 본 모습을 보였죠.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사자들입니다. 이성이 너무나 제약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가족이 이게 답니까? 아니요. 우리 사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서 전하시오.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니 다시 다 당신을 위해서 피선시키죠. 그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여기에 보면 롯의 사랑의 실천과,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과, 그를 영접하는 것과 천사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가 동일시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같아요? 사랑의 실천.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실천. 두 번째는 뭐예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롯에게 나타난 구원의 역사도 이와 같이 그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뭐 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시는 것이요. 그런 말씀처럼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했기 때문에, 또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의 도움을 베풀었을 때 그에게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영접하는 것과 구원 얻는 믿음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기회를 다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돕는 사랑의 손길을 펴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 영접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구원받는 자로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예수를 믿고 한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아시아에 있는 이 라오디아 교회는 일전에 언젠가는 주님을 영접한 적이 있다 없다? 언젠가는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어디 세워두고 계세요? 문 밖에 세워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라오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실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옷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고 볼 수도 없고 믿음의 뭐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믿음의 모양만 남은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늬만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겉모양만 신앙인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고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주님이 저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연인들이 사랑에 식어버린 그 마음속에서 연인이 그림자가 희미해지다가 없어져 버린 것처럼 주님을 처음엔 뜨겁게 사랑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점점 식어서 주님이 그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라오디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보다 이제는 새로운 연인이 생겼어요. 주님 대신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연인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상의 영을 더 사랑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저들의 연인으로서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간음하는 여인과 같이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하는 자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저들은 주님과 세상 사이를 오고 가는 양다리를 거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간음하는 여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따라서 합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 두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한 마음은 주님로부터 구원도 얻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세상 것도 취하고 천국의 것도 취하고 두 가지를 다 갖고자 하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영적인 간음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을 어디에다 지금 세워두고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 밖에. 주님을 일전에 마음에 영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는 대상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자기 주님으로 일전에 모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라오디아 교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점점 커지더니 진짜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한 섬김의 대상으로 자기 왕으로 섬겨야 될 주님을 내어 쫓아버리고 문 밖에 세워두고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를 사랑하여 그와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 마음에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들어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떤 부부들은 일그러진 가정의 모습인데, 부부는 부부인데 마음이 딴 데가 있어.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바깥 남자를 사랑해. 근데 이혼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런 가정 많아요, 안 많아요?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남편이 그걸 알아. 그러면 그 남편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지금 남편과 같이 살고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마음속에. 이걸 신앙에 견주어 보면 교회는 나와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섬긴다고 합니다. 주님과 정혼한 자로서 교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랑하는 연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상신이에요. 세상신을 사랑하는 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따라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님은 돌이키기를 원해요. 주님은 여전히 그래도 바람을 피운 신부라도 여전히 사랑해서 그 마음속에 다시금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밖에서 뭐하고 계세요?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서 애타게 네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문을 두드리고 있노라. 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다오. 주님은 너무나 젠틀하시고 신사적이신 분이시라 결코 강압적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자원하여 활짝 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말씀처럼 영접이라는 것은 믿음이 시작되는 순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속하는 계속성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야겠어요.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영접은 순간에 영접하고 끝나는가 보다. 또 믿음도 한번 믿음을 가지면 영원히 구원이 보장되는가 보다. 이렇게 구원을 순간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영접이라는 것은 한 번의 순간적인 주님을 영접함도 있지만 일생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계속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영접이라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순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시성이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한 번 영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배척하지 않고 계속 인정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계속성이 있다는 것. 마치 구원과 같은 거예요. 구원도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지만 구원이 끝나는 완성된 것이 아니듯이 영접도 한 번 영접했다고 해서 영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단지 마음속에 주님을 한 번 모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영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섬기면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접의 계속성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또 인정하고 또 모시고 대화하고 또 교제하며 또 모시고 또 인정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영접의 연속성이라는 것, 계속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한 번 영접했다고 해서 그 누구에게도 구원은 보장되거나 그 사람에게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면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끝날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생겼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하며 살라고 목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강남 형제님 그렇지요? 네, 그렇답니다. 제가 알고 있잖아요. 궁금해하는 거예요. 제가 답을 가지고 왔어요.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어느 누구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홀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나 존귀해서 그런 경험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초대를 받아 갔는데 홀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저는 완전 찬밥인 거예요. 거들떠보지도 않고 존귀한 분만 막 이렇게 하고, 제가 참 소외감을 느끼고 돌아온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 분명 오라고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가봤더니 완전 찬밥 취급을 한다면, 그럴 경우에 여러분 기분, 여러분 안 당해봤으니까 상상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응? 화딱 지나서 돌아와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초청을 해놓고, 주님을 초청해놓고 주님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영접기도 해놓고 주님 모셔드리고 놓고, 이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모든 것 된다고 해놓고 모셨어, 마음속에. 그래놓고는 마치 초대해서 집에 가봤더니 거기 소파에 앉으세요. 앉았더니 그때부터는 불암컷 드시겠습니까?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 대답하려고 생각도 않고, 자기 하던 일 여전히 하고 있는, TV나 안 보고 앉아있고, 드라마나 보고 앉아있고, 자기들끼리 친구끼리 잡담하고 자기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런 경우를 안 당해봐서 몰라요?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기도해요? 여러분, 그럴 경우 자기가 여전히 자기 할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초청해 놓은 사람을 무시해. 그때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으며, 얼마나 무시당했다는 그런 분노까지 치우르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계속 이틀, 3일 계속 머무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인내심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뛰쳐나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세요. 주님을 모셨다면 그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해야 되고, 섬김의 대상으로 섬겨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단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단지 손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인으로 오셨어요. 주님으로, 왕으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자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교제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 자는 예수님을 방문객으로 꽃하는 보루차루처럼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진정 매일처럼 주님을 영접하는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문 밖에서 그래서 더 이상 계시지 못하고 너무 모멸감을 당해서 주님 밖에 나가 계세요. 나가 계시면서 나를 주님으로 다시 모셔드리라 하고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여전히 문을 밖에서 두드리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침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연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손님으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주님으로. 나의 무엇으로? 왕으로. 나의 삶을 뭐하는 자로? 주관하는 자로 모시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 중에 혹시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이전에는 왕으로 모셨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세상의 왕이 들어와서, 세상의 영이 들어와서 나의 왕이 되고 나를 지배하는 자가 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문 밖으로 나가서 지금도 라오디아 교인을 향하여 문 밖에서 두드리듯이 마음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일순간의 것이 아니라 일생에 계속돼야 될 것인데, 지속돼야 될 것인데, 그것은 곧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고 모든 일을 주님과 더불어 상의하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을 영접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하나님,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혹시 내가 문 밖에 주님을 내쫓았거든 다시금 진정으로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